감옥교회에서 기초를 굳게 세우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중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통변이 돼요. 방언이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무관심하냐. 두 가지 말씀, 그 말씀이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쏟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무관심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프로포즈 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너무나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정말 가슴을 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너희는 생각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일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내가 멈춰졌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온 마음을 쏟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쏟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온 마음을 쏟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거리가 우리에게 어떠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은 어떠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쏟고 거리를 쏟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왜 그것에는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왜 오늘 해도 되고 하루는 쉬어도 되고 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무관심을 책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내가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참 사람이 교만합니다. 어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지. 사람은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저는요, 제가 참 겸손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교만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실평수가 15평이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죠. 그런데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이 교회를 이제 얻어서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5평의 교회에 있다가 여기 몇 평인지 아세요? 다 50평이에요. 끝까지는 50평이에요. 위층 50평, 밑에 층 50평, 총 몇 평이에요? 100평이에요. 그러니까 참 웃기죠. 이게 뭐라고 100평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사 왔는데 조그만 데만 있다가 이렇게 넓은 데 오니까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100평의 크기 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15평의 크기였는데 이제는 100평의 크기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으면서 어머나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유학을 해라. 그래서 학위를 따라, 석사를 따라, 박사를 따라. 그제야 내가 너를 총리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커리큘럼은 노예였고 감옥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한나절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의 순간에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요셉이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다가 교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패망할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요셉이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겸손하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것이 뭐냐?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사랑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옥의 사무장들이 모든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낮에 자유로웠습니다. 요셉의 낮은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에 보면은 여러분, 감옥에 있던 그 주인공이 낮에는 자유로웠어요. 왜 자유로웠습니까? 거기에 있는 소장의 사물을 그가 대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낮에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밤에는 감옥에 들어가야 됐어요. 감옥에는 내가 죄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낮에는 그가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그러면 요셉의 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새벽은 어떠했겠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낮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밤에는 다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단련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금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금을 풀무불에 던지면,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픔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나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무불에 던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시간 무엇을 했냐?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었고 감옥 시간은 선지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가 딱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40장에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던 간원자, 떡 굽는 간원자 꿈꿨는데 요셉이 그거 어떻게 했어요? 꿈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 아니었습니까? 예언이었죠. 여러분, 신약에서 계시를 받은 사도들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함으로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은 진리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구약은요? 예언이죠. 물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감옥 안에 있던 시간은 그가 선지자로서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래서 선견자로서 그런 훈련을 받는 시간, 그런 기초를 쌓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감옥의 시간은 선지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그 시간을 통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없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40장에 보면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소망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소망이었어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훈련 시킨 거예요? 선지자 훈련을 시키셨고,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 이런 시간이 요셉에게 없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가 없었다, 요셉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장 원수를 갚는 일부터 했을 거예요.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형들을 잡아오게 했을 거예요. 당장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서 그들이 곱게 죽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살아 숨쉬지 못하도록 아마 모든 있는 고물을 다해서 겨우 막 끝까지 막 목숨은 붙어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정말 평생을 처참하게 살다가 보낼 그런 복수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받은 그 고난을 보상받기 위하여 얼마나 부정부패로 나아갔겠습니까? 일리 있지 않아요? 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복수하는데 그 큰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보상받는 것에 총리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어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흉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야 했습니까? 요셉에게 가야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향한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멋있게, 아주 근사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양이고, 그것은 형식이고,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보내신 거구나. 이런 영의 세계, 그런 믿음의 세계, 여러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선견자가 여러분 그 감옥의 시간 동안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고 기초를 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그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역사 공부 무지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창세기 요셉의 말씀이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자, 퀴즈. 이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셈족이라고 나왔어요. 셈족. 그래서 셈족이 이제 와서 이제 요셉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셈의 이런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역사책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막 기쁘더라고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이라고요. 그 셈족이 어떤 셈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 누가 있어요? 셈, 함, 야벳이죠. 바로 그 셈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 저는요, 여러분의 그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비범한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요,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것에 비하여 체험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너무 없다시피 하니까 체험하면 그게 잘 기억이 나요.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교회가 없었어요. 교육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교육실 문을 딱 나오자마자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혼의 개념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개념이 나를 덮어버려요. 제가 이제 기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기도를 오래 하니까 알아요.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과도기였어요. 어떤 과도기냐면 병장도 청소해라. 그래서 소대장의 눈에 불을 켜고 청소하라는 병장은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교육실에서 모든 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소대장에게 저만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교육실에서 기도를 하고 내가 뭔가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갖는 모든 시간에 있어서 소대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 빼고 모든 병장들을 소대장이 다 갈궜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저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저보다 이제 밑에 후임이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목탁을 이렇게 얼굴에 보면서 뭐 남이 야미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지금 나는 세상과 나는 강원 없고 구속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막 그 임재만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지고 그 상황이 너무 신기해지고 막 돌아다녀 봤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시간의 개념으로 막 가요. 근데 나는 지금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 하나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 내가 추구했던 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그 진리가 나를 통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의 세계예요. 그건 분명히 믿음의 세계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가르쳐줘 이해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위에서부터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난 것처럼, 마치 내 눈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내가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배운 것 같은,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정말 사실적인 그런 체험에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된 체험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 순간 내가 그 전에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는지. 오직 하나님이 귀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은 조금도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려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그래요. 얼마나 제가 믿지 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 굳이 하지 않으셔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배운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기초를 쌓아 올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온전한 기초를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기초가 쌓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붕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이거 굳이 안 들어도 돼요. 유럽의 교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흔들렸어요. 흔들리다 못해 지금 어떻게 무너졌죠. 붕괴됐어요. 유럽의 교회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미국의 장로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미국의 침례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우리에게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나라를 우리나라에 붙여주셨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일본에게 해방을 주셨잖아요. 한국전쟁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의 이름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번영이
미국과의 동맹 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약과예요.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미국이 고마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작은 미국과 함께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떤 신앙이 기초입니까? 미국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청교도예요. 청교도.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는요, 청교도의 신앙은요,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막 구호를 외치면서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말도 많이 하는 이유가 청교도의 신앙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마운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흔들리고 있어요. 있는 대로 흔들리고 있다라고요.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PC주의, 다양한 여러 문제들로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다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어겼다 그래서 수갑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 자체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거 안 된다 그래요. 학교에서요,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봐요? 왜 너는 혐오하냐? 너는 왜 차별하냐? 교회는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혐오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닮아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닮아가고 있잖아요. 한국도 닮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다 존중합니다. 좌파라든지 우파라든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서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정치 얘기잖아요. 여러분, 왕에게 조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다 정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정치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 당에게 표를 주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동성애를 제정하겠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거기에 표를 주는, 여러분이 민주당을 원하든 국민의힘을 원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색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성향이나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자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제정하겠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당에게 표를 주겠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동생 들어보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는요 미국이요 소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미국은 소망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똑띠 사투리 똑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올바른 기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미국에는 더 심각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유치원에 이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게이쇼를 한대요. 유치원에서 게이쇼를 한대요. 게이쇼. 그래가지고 남자가 야식꾸리한 옷을 입고 거기서 스트립 댄스를 막 해요. 그러면 거기서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야. 오직 보수주의의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PC주의자들 이게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영의 세계를 보세요. 진실을 보세요. 영의 세계가 떠져야 돼.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올바른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분 성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바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올바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 받으라고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필요가 누구 이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되겠죠. 뭐 뭐 회의하는데 그런 되겠죠. 근데 뭐래요? 그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은 뭐라 그래요? 아멘은 남성이라 그래서 A woman이라 하잖아요. 아멘이 그런 뜻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남아있는 자들이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미국이 감동을 받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목사님 고맙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진 못했어요. 홀리데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트럼프 때 잠깐 바뀌었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때 다시 크리스마스라 해야지 왜 홀리데이라 그러냐.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닮아가잖아요. 한국도 닮아가잖아요. 한국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
그러면 교회 올바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올바른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떡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 터는 예수님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이다. 반석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돌이라는 얘기 돌. 그런데 어떤 돌이요? 어떤 돌이요? 단단한 돌이요? 기초돌이요, 기초돌.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고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이요, 예수님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는 그랬어요. 주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마귀에게 종노릇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가지고 놀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그 전까지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어요.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했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에 다시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저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올인하여 사랑할 대상. 말이 안 되네. 내가 살인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갑자기 말이 혼나가지고 안 돼 그러다가 뒷말이 좀 꼬였어요. 우리의 올인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그 두 주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신부인 줄, 신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정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신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 봤죠? 워룸 봤죠? 워룸. 거기서 주인공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온다. 예수님에게서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서 받지 못하니까 돈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다른 것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것과 불순종하는 상태로 산다면 여러분 지금 기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규선이는 누구를 위하여 공부해요? 누구를 위하여 잠을 자요?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말 잘해야 돼. 들어보자. 할렐루야.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야. 로마서 14장 6절 8절 우리 힘있게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다. 그럼 그 운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내 건강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희 집은요, 식사 시간이 보통 시간 단위. 저기 우리 집사님 가정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어디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문화 충격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밥 먹는 게 3시간이. 뜨거. 밥 먹는 게 2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늘 2시간이에요. 저녁 적으면 1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은 사육을 당하고 간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먹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주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행 갑니까? 여러분의 힐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 바꾸세요. 그리고 자유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시라고요.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부모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까? 여러분, 자녀 누구를 위해서 키워요?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요 멍청합니다. 양은요 멍청해요. 멍청해가지고 양은 양을 따라갑니다. 앞에 양을 막 따라가요. 앞에 양이 막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딱 멈췄어요. 근데 뒤에 양들이 막 가다가 양이 서니까 막 서요. 근데 맨 뒤에 양은 모르니까 계속 밀고 가요. 그러니까 밀리다가 앞에 양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양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 거기가 길인가 보다.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죽어요. 이게 양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빨리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있잖아요 그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기뻐서 웃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세요? 기쁨이 이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은 우리 좀 전에 했어요. 주님이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살인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이런 살인자, 부지 중에서 그 이웃을 죽인 자. 그러니까 도끼를 해요. 도끼질을 막 하는데 도끼질을 딱 하는 찰나에 도끼 날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원한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도끼 날이 날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딱 맞아가지고 그 사람 죽게 됐어요. 이런 경우, 이런 실수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럼 피해 보복을 피해서 그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복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죽어야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자유가 온다. 해방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자.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라고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됐습니까? 선지자에게 가야 됐어요. 선지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초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그 죽음의 값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예로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게 WCC라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신학교 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 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배울 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배웠어요. 에큐메니컬이다.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이다. 그래가지고 저의 위에 제 목양실에 그 책도 있어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런데 이 실상은요, 그러니까 저는 포장한 것만 보고 좋다고 그런 거예요. 교수들은 포장한 것만 딱 보고서 좋은 것이다 이러고 가르쳤는데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좀 보세요. 자, 오 하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읽어주세요.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미타불 아멘. 위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 지부격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 있었다. 숭실대학교 구미정 교수 초안.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교죠. 기독교학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안에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기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초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기초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회복.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저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안에서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국이 회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길 원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을 놓고도 회개하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반석이었나? 나는 지금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는내교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 회복하여 한국교회의 능력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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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반석이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카스라바세 아버지 카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카스라바르바스 아마라바스 에베르베르바르게베르바스 아마라바르바르게베르바스 에베르베르바르게베르바스 아마라바르바르게베르바스 에베르베르바르게베르바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더 이상 저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주의 양이 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카사라바라바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나 죽은 아버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메카사라바라바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메카사라바라바스 메라바라바스 아버지 메라바라바라바스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고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카스라베라바라베시 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이 왜 카스라베카스라베시 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왜 카스라베라바스 에베라바라바라바라바스 에베라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에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에베라바라바라바라바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는 나음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라바라바스 한국교회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한국교회 위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아버지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의 이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양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